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시편 57편 말씀을 찾으시고 이제 낭독자가 낭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으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시편 57편.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이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골리앗 쓰러뜨리기 네 번째 시간, 광야 동굴에서 내공을 쌓으라 제목입니다. 다윗은 궁궐에서 제2의 골리앗으로 변한 사울에게 쫓겨났습니다. 장군의 지위도 잃었습니다. 아내도 잃었습니다. 친구도 사라졌고요. 자기를 지도해 줄 제사장도 선지자도 없습니다. 이제 오로지 남은 건 도망의 길 도피자의 산만이 다윗 앞에 펼쳐집니다. 숨을 곳이 보이지 않습니다. 겨우 높성전에 숨어들었던 다윗, 돌발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기를 모르리라고 생각했는데 제사장이 먼저 알아보게 될 때에 그는 본의 아니게 거짓말로 자기의 처지를 설명하기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고 그리고 거짓말로 속여서 빵과 칼을 취하고 높성전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최측근이었던 도액이라는 목자장이 다윗이 높성전에 숨어 들어온 것을 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지체했다가는 자신의 목숨이 위험함을 느끼고 다윗은 화급하게 성전을 빠져나와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화급하게 나섰지만 딱히 갈 만한 곳이 없습니다. 피할 곳이 없습니다. 다윗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기지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 땅인 가드 땅으로 다윗은 자기 몸을 피했습니다. 불을 들고 화약고를 뛰어든 결과 같습니다. 이 무모한 다윗의 전략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신들의 원수가 사울 왕이지요? 내 원수도 사울 왕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공동의 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과 나는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무모한 개교 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쩝니까? 이번에는 다윗의 계략이 통하지 않습니다. 정보가 깜깜했던 고대 사회에 적어도 적국의 퍼스트 세컨은 누군지를 벌써 알고 있어요. 다윗은 엄밀히 말하면 유다의 세컨맨입니다. 다윗을 알아볼 뿐만 아니라 최근에 유대 전국에서 유행하는 유행가 노래까지 읊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다윗은 이제는 옴짝달싹할 그 수많은 건장한 군사들 앞에 둘러싸였습니다. 더 이상 자기의 목숨이 지탱될 수 있다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생명을 빼앗기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다윗의 절대절명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어설프게 변명했다가는 어느 군인의 칼날이 자기 목을 찔는지 모릅니다. 피할 곳이 없는 다윗은 갑자기 온몸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눈동자가 뒤집혔습니다. 입이 벌어진 입에서는 침이 흘러 수염을 적십니다. 거품을 뿜어냅니다. 마침내는 기절한 사람처럼 쓰러져 갑니다. 요즘 말로 하면 아마 간질병 증세를 발작시켰습니다. 둘러싸였던 블레셋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이 악령이 저주를 하면 남자들은 평생을 생식불능, 여자들은 임신불능, 아이들은 죽고 짐승들은 먹은 걸 토해내고 죽어간다는 것이 속설이었습니다. 영락없이 그들의 눈앞에 침을 흘리고 바들바들 떨고 눈동자가 뒤집힌 다윗을 볼 때는 자기들의 신 다곤이 저주를 내렸다라고 믿었어요. 이런 사람은 거기에서 처리할 필요가 없어요. 사무엘상 21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다윗을 보던 가디의 왕 아기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보는 대로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구나. 어찌하여 이를 데리고 왔느냐? 우리나라의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데리고 왔냐? 어떻게 이런 자가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왕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는 순식간에 던져짐을 당하고 성 밖으로 추방을 당하고 성문이 닫혔습니다. 이 악령이 들린 자는 죽일 가치도 없다. 내버려 두면 자기가 스스로 죽을 것이다. 다윗은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서 이렇게 버려짐을 당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들었을 때 사방을 돌아보니 생명차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칠고 황량한 광야뿐입니다. 군데군데 움푹 트이고 그리고는 수직같이 절벽 같은 그 절벽 사이에 틈틈이 나 있는 동굴밖에 없었습니다. 망망한 광야에 갇힌 다윗은 이때부터 소위 말하는 광야 동굴 고난학교에 입학생이 되었습니다. 사방이 캄캄합니다. 뚫린 곳이라고는 들어오는 입구 겨우 하나의 구멍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습마저도 볼 수 없는 깜깜한 동굴에 갇힌 다윗. 그는 소위 말하는 인생 동굴 광야 학교에 입학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누구든지 이런 광야의 동굴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광야 동굴 학교에서 훈련받은 교과목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동굴에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이라는 성경은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어요. 150편의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150편의 시편 중에서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 무려 절반에 가까운 73편입니다. 이 대부분의 다윗의 기록을 검토해 보면 그가 인생 광야의 동굴에서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가를 기록한 내용들이 수두룩합니다. 광야에서 동굴에서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갈 데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할 일도 없고 종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 그는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거듭거듭 생각날 때마다 확인하는 것이 다윗의 10년 동안의 삶이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대표적인 시가 시편 56편, 57편입니다. 여러분 한번 56편, 57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이 시작되기 전에 거기 주석을 붙여놨어요. 56편이나 57편에 똑같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이 믹담시라는 말은 돌비에 새겨진 시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영혼이 녹을 만큼 어려운 현장에서 자기의 속사람 속에 새긴,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죽어도 잊어버릴 수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뜻이에요. 다윗의 믹담의 시 인도자를 따라 56편 서두에서는 요낫 엘렘 느호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디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잡힐 때에 불렀다는 노래예요. 이 요낫 엘렘 느호김이라는 말은 비둘기가 부르짖는 소리예요. 여러분, 비둘기는 다른 어떤 새들이나 짐승들처럼 노래하는 소리도 구슬픕니다. 약합니다. 그런데 멀리 있는 조용한 비둘기의 곡조라는 말, 부르짖을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연약한 비둘기의 죽어가는 그 모습, 그게 요낫 엘렘 느호김. 이런 감정을 가지고 다윗이 가디에서 블레셋에게 잡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어떤 심정을 토했는가를 기록한 것이 시편 56편, 57편이에요. 57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알다셋에 맞춘 노래라는 말이 있어요. 알다셋이라는 말은 결코 하나님이 나를 망하지 않게 하신다, 음부가 나를 멸망에 삼키지 않을 것을 간절하게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설명이 이 56편, 57편에 붙어 있어요. 그런 심정을 가지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56편의 1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57편 1절도 마찬가지.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게 피하되, 내 몸은 죽은 거나 다름없으나 내 영혼만이라도 주님에게 피합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내 재앙들이 지나가기를 피하겠습니다. 인생의 시련과 고난의 동굴에 갇혔을 때 우리가 먼저 체득해야 될 비결, 사람 의지하지 말고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생각해 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있다면 뭘까요? 사람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얼마나 존귀한지요, 얼마나 선한지요. 여북하면 천사보다 조금 못하도록 지었다고 했을까요? 그래서 그 사랑하고 존귀한 사람들에게 내 삶을 드려도 아깝지 않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물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추하고 무서운 존재는 어떤 것일까요? 역시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람 되기를 포기한 사람, 문자를 쓰면 이성을 분별 없이 버린 사람, 자기의 정체성을 망각한 사람, 창조의 목적을 상실한 인생, 이런 사람들만큼 추하고 악하고 무섭고 더러운 존재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엄청나게 사람이 많아요.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로부터 형제 자매와 배우자들과 친구들과, 그리고는 수많은 이웃들과, 지구촌에 67억이라고 하는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양면성을 가진 사람들, 천사같지만 어느 순간에 골리앗으로 돌변하는지 모르는 사람들. 사람에게 시달림을 당하고 사람에게서 피해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던 다윗, 절대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피하는 방법을 터득했던 다윗, 말년에 그는 시편 146편에서 이런 노래를 해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나의 하나님만을 찬양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갔어.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인생이 앞이 캄캄해질 때, 우리가 동굴에 갇혀버릴 때 여러분이 솟아날 비결은 무엇입니까? 예금 통장일까요?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삶의 비밀이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세상에 어떤 것도 의지하면 거기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험난한 인생 광야길을 통과했던 다윗이 자기 삶의 결론으로 부르짖는 소리. 오늘 동굴 안에서 다윗의 노래가 퍼지기를 시작합니다. 57편 1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시간을 내서 여러분 시편을 펼쳐들고요, 다윗이 훈련받았던 이 동굴에서의 내공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윗이 맨 먼저 받은 훈련 교과목은 주님께 피하는 훈련이었어요. 거듭거듭 생각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피하는 훈련. 그래서 여러분, 마크 펜을 들고 시편을 읽으면서 피난처, 은신처, 피한다는 그 대목을 한번 언더라인을 해보십시오. 제가 주말에 앉아서 한 2시간 1편부터 쫙 언더라인 해가면서 계속해서 마크해 봤어요. 5편 11절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7편 1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내소서. 11편 1절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16편 1절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17편 7절 주께 피하는 자들은 여러분 이거 읽으려면 아마 한 30분 읽어야 될 거예요. 18편, 25편, 31편, 34편, 36편, 46편 1절 말씀은 소개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57편, 59편, 61편, 64편, 71편 1절, 3절, 4절, 7절. 여러분 시간 내서 이 모든 피했다는 것만 언더라인 하면 적어도 50번에서 70번. 중국의 무술 가운데서도 제일 단수가 높은 게 38개라고 그러죠. 싸우다가 실력이 모자라면 어떻게 해요? 주랭랑을 치는 도피가 38개예요. 38개. 우리가 세상과 싸워서는 감당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공중의 권세 잡은 그 악한 영들이 골리앗으로 나타나는데 그 골리앗을 무슨 수로 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담당하지 못할 때는 피하여 주님에게 숨는 것만이, 1번 골리앗을 때려 눕혔던 소년 다윗의 비결도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때려 눕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너무 긴박한 상황을 만나서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능력 의지하지 못했어요. 눈앞에 나타나는 그 위급한 상황에 눌려서 그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거짓말로 자기의 신세를 보호해가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니까 세상이 온통 골리앗이 되어서 총공세를 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어느 순간에 광야 학교에, 동굴의 학교에 갇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다윗은 다행스럽게도 의지할 데가 없었어. 철저하게 하나님께 피하는 훈련을 무려 10년 동안 광야에서, 동굴에서 감당해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동굴 광야 학교에서 배운 다윗, 뭘 배웠을까요? 세상의 고난과 시련은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훈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이 못 살고 못 먹을 때는요, 하루 3끼 먹는 것은 오래된 일이 아니에요. 한 200년 전만 해도 아침 저녁을, 그래서 조석이라는 말이 그때 나온 거예요. 아침 먹고 하루 종일 굶고 저녁 먹는 거예요. 지금도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 백성들은 잘해야 하루 한 끼, 힘들고 땀 흘리고 지치니까 그 중간에 저녁 먹기 전에 새참을 먹는 거예요. 새참을 한문으로 말하면 마음에 점 하나 찍었다고 그래서 점심이라는 말이 그때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는 온통 다 가난하니까, 다 2끼밖에 못 먹으니까
심지어 두 끼도 배불리 먹을 수 없는 세상이었으니까 그것도 감당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남들이 세 끼 먹고 호요식할 때 두 끼 먹으면 육체의 배도 고프지만 심리적인 허기가 더 먼저 오는 거예요. 온 국민이 굶고 고통을 받을 때는 이건 절대적인 가난이에요. 절대 빈곤입니다. 근데 남들은 다 잘 먹는데 나만 못 먹을 때는 심리적으로 상대적인 빈곤의 고통 때문에 더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문화가 본격화되기 전에는 대부분의 서양 사람이든 동양 사람이든 하루에 4시간, 5시간 걸어 다니는 건 보통이에요, 보통. 지금 다 자동차 문화 시대에 5분만 걸어도 다리가 아파서 못 걷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상대적인 고통이기 때문에 못 걷는 거예요. 남들은 다 자동차 타고 가는데 나 혼자만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 고생을 감당 못해서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이 비일비재해요. 비일비재. 다윗도 처음에는 사면 초가되었고 광야에 추방당하고 그리고 앞뒤가 보이지 않는 깜깜한 동굴 속에 갇혀 있을 때 이 다윗은 얼마나 자기를 한탄했겠어요. Why me?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합니까? 한국 복음 찬양 가운데 이런 내용을 가진 가사가 있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나세요. 일어서세요. 여러분, 세상이 자기 안경으로 보면 전부가 고통받는 사람들 뿐이고 살아야 될 이유와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그런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18살에 폐결에 걸렸잖아요. 전염병이라 우리 아우들에게도 무슨 병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말을 못하고 한 집안에서 사는데, 그리고는 격리를 위해서 저 마산 요양원에 수속을 하는데 한 달 걸려서 한 달. 그 한 달 동안의 삶이 완전히 나는 잊혀진 사람, 포기해야 될 사람,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사람, 친구들과 하루아침에 끊어졌지요. 가족들에게도 격리를 시켜야 되지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살 건지 죽을 건지 죽는 쪽이 더 가깝습니다. 길고 긴 한 달을 보내고 마산 요양소에 도착을 했는데요. 와, 거기 가니까 전국의 말기 결핵 환자들이 200~300명이 떼거리로 모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다 난 것 같아. 이게 이 가사로운 인간이에요. 혼자 있을 때는 절대 고통 같아. 나 혼자만 당하는 고통 같은데 거기 가보니까 전부가 다 환자들밖에 없는 것 같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왜 나만 고생하는가, 왜 나만 피할 길이 없는가, 결국은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는 일이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다윗도 동굴에 갇혀 있을 때는 얼마나 자조적인 삶을 살았겠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주님에게 피하는 훈련을 거듭거듭 하면서 두 번째 훈련을 받고 있을 때 깨달았어요.
22장 1절,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 형제와 아비와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동굴로 피해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환난당한 사람, 빚진 자, 원통한 사람, 억울하게 당한 사람, 40명도 아니고 400명이 광야의 동굴 다윗에게로 피해왔다. 왜 이들이 환난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다윗을 괴롭히던 사울이라는 골리앗이 다윗만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 모든 백성들을 짓밟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금을 무겁게 매깁니다. 내지 못하면 다 빼앗아갑니다. 다 잡아갑니다. 직위가 해제됩니다.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다윗 혼자 당하는 괴로움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경제적인 골리앗이 지금 엄습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의 두려움이 세상을 짓밟고 있습니다. 직장과 일터를 잃어버리는 두려움 속에 오늘 또 수십만이 수백만이 떨고 있습니다. 사업의 부진 때문에, 인간관계의 어려움과 부조화 때문에, 끊어진 관계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골리앗의 도전 앞에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예요. 말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들이 함께 모이지 못했을 뿐이지. 다윗의 지파들에게 다윗의 위기함, 다윗이 얼마나 절대절명의 위기에 지금 숨어 있는가가 음으로 양으로 전파되면서 그 집안의 출신들 400명이 다윗이 피하여 있는 아둘람 동굴로 모여들었어요. 여러분, 두 장 뒤로 가보면 400명이 600명이다. 600명. 온 세상이 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피할 수 없는 골리앗의 그 무거운 착취 앞에, 도전 앞에 지금도 신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남한 동굴학교에 트레이닝을 받는다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남들은 회피하고 훈련을 받지 않으려고 다른 길을 찾느라고 서성세우를 하지만, 다윗은 일찌감치 그 동굴의 하드 트레이닝을 스스로 감당하기 시작을 했어요. 며칠 전에 도미니카 선교사가 보내준 글이 다윗의 광야대학교 훈련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이런 제목이: 나는 광야대학교 고생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성적이 별로 좋지 못해서 입학한 지 오래됐지만 아직 졸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 학교의 총장님은 하나님이신데 대충 넘어가는 일이 절대로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컨닝이 불가능하고 시험 볼 때에도 누구의 도움을 결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광야 학교의 훈련 과목, 기다리는 훈련, 포기하는 훈련, 깨어지는 훈련, 내려놓는 훈련, 순종하는 훈련, 자아를 죽이는 훈련, 하나님만 바라보고 능력을 입는 훈련뿐입니다. 학비가 비싸냐고요? 굉장히 비싼 편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을 걸 만한 비싼 학비를 내가 낼 수 없어서 예수님이 대신 내주셨습니다. 나는 죽기까지 예수님에게 진 빚을 순종과 복종으로 학비를 갚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과목은 버리기
내 욕심, 탐심, 고집, 내 생각도 버리고 인간의 모든 수단 방법을 버리는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매일 낙제를 합니다. 이렇게 졸업하지 못하면 이번에도 합격하리라 결심하지만 또 낙제하고 또 도전합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졸업하는 자들에게 졸업 선물이 주어집니다. 무슨 선물이 주어질까요? 제 아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훈련받을 때 붙들었던 그 말씀하고 같아요. 로마서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 당한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힘들고 어려운 하드 트레이닝을 거치는 자들 속에 찾아오는 훗날은 영광의 능력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광야 학교를 언제 체험하셨습니까? 저는 30살도 되지 않을 때 신혼 시절에 혹독한 광야 스쿨을 체험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이 진 빚을 갚지 못해서 7 식구가 갈 데가 없이 쫓겨나버. 부모님은 잠자고 장남인 저는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데 능력이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첫 아들 겨우 1살 지났을까요? 그 아이 돌볼 환경도 못 됐어요. 처가에다가 맡겨놓고 주말이면 아들 보러 갑니다. 헤어질 때 아들이 엄마 나 따라갈 거야. 이모의 등을 깨물고 소리쳐 우는 그 아기를 떼어놓고 버스를 타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부부는 서로 등을 쥐고 몰래 소리 없는 눈물을 많이 흘려요. 대학 다니는 아우들은 친구 집으로 가정교사로 독서실로 다 내보내야 되고, 참 대책이 없는 그 절망의 동굴 속에서 아내와 저는 새벽 3시에 일어나야 됐어요. 4시부터 가게를 오픈하니까. 그리고는 그 차가운 겨울에 손을 붙들고 기도해요. 그때 붙잡았던 성경은 잠언 30장 아굴의 기도였습니다. 내가 2가지를 구합니다.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헛된 거짓말을 멀리하게 하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 주시옵소서.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내가 너무 가난해서 도적질하고 하나님의 이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크게 소리내서 기도할 힘도 없었어요. 믿음도 없었어요. 염치도 없었어요. 들릴까 말까 간절하게 그저 잡은 손 놓치지 않으려고. 하루아침에 응답이 옵니까? 안타까워요. 부부들은 가끔 도봉산 제일기도원, 청계산 기도원에 쫓아 올라가서 그때는 목이 쉬도록 부르짖고 때로는 혼자 2박 3일 금식하면서 부르짖고. 그때 제 아내가 붙잡았던 성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8장 18절, 생각컨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저는 그때 붙잡은 성경 구절이 마륙 3:3이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몸은 시장이 있었고 공장이 있었지만은 마음만은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는 조금도 지탱할 수 없는 그런 급박한 상황. 새빵살이 하는데도 가보면 빚쟁이가 와 있습니다. 안 갑니다. 아예 그냥 거기서 잡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할 수가 있나요? 그때는 나 혼자만 당하는 고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의지할 데가 없고 기댈 때라는 건 하나님밖에 없고, 짧지 않는 기간 동안 나는 하나님 앞에 많은 비법을 배웠어요. 3K 전법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비상벨 전화번호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뉴욕 38 전략도 있습니다. 광야학교 졸업할 때는 롬파리팔 영광의 졸업장도 받았습니다. 궁금하시죠? 3K 전법은 뭐고 비상번호는 몇 번인가? 뉴욕 38 전략은 뭔가? 롬파리팔은 또 뭐야? 공개하겠습니다. 3K 전법은 에스크 시크 너크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을 것이고 열릴 것이라. 하나님의 비상번호 램 333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이에요. 여러분, 누룩 38 비법을 아십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이에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헤아리지 말라.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때부터 모든 관점과 삶의 패턴을 바꾸기로 했어요. 달라고 하나님에게 매달리지 말고 있는 것이라도 드리기 시작하자. 바치기 시작하자. 시간을 바치고 기도를 바치고 마음을 바치고 때로는 물질을 바치고 귀한 것, 최고의 것, 최상의 것, 최선의 것을 드리자. 거의 하루에 아마 20시간은 바치는 것 같아요. 새벽 3시부터 깨어가지고 종일. 저는 그렇게 2년을 하다가 신학교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신학교 가기 전에도 새벽 기도하지요. 끝나면 시사영어하고 와서 영어 강좌 듣지요. 사당동에 총신에 가서 올데이 수업하지요. 끝나면 예배당 와서 또 부르짖지요. 신방해야 되지요. 전도하러 가야지요. 그냥 내 삶을 포기하고 완전히 주님 앞에 최상의 것, 최고의 것, 최대의 것을 바치자. 이웃을 위해서도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헤아리지 말라.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이 광야 학교를 한 6년 훈련을 했는데요. 믿음은 믿음대로, 영적인 자유함은 자유함대로, 진리는 진리대로, 삶의 환경은 그야말로 단칸방에서 강남에 2개 아파트를, 참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 영광의 롬파리팔 졸업장을 찾았어요. 롬파리팔이 뭔가요?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런 끊어지고 잊혀질 것 같은 그 동굴의 고통의 기간이 없었다면 결코 애벌레가 나비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죠. 고된 훈련과 고난의 작전이 없는 챔피언이 어떻게 탄생할 수 있습니까?
제가 챔피언이라는 말이 아니라 적어도 패배 인생에서 내 나름대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승리의 비법, 그건 고난의 학교를 통과한 자만이 받을 수 있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롬팔 28의 졸업장을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당신의 전부를 대납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치료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납부해야 될 것 같아서 최선을 다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미 나를 위해서 다 하나님 앞에 지불하신 그 하나님의 값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것밖에 없어.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주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길밖에 없고, 주님이 그토록 나를 위해서 버려주신 것처럼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버려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찾아가서 기도하고 섬기는 것밖에 없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길 속에서 때로는 절망의 동굴학교를 만나게 하신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부모도 믿을 존재가 되지 못해요. 존경하고 사랑할 존재지. 배우자는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 바이바이도 못하고 떠나는 게 우리의 배우자들이에요.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보다 먼저 떠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혈육은 결코 믿을 존재가 아니라 사랑할 존재들이고 그저 섬기고 베풀 존재들입니다. 높여야 될 것은 오로지 주님의 권세와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은 주님의 날개지 우리의 환경도 우리의 능력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이 당한 인생 광야 동굴에서 이 아름다운 다윗의 훈련을 잘 받으시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이 10년 훈련 받았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인정받는 성군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이 아름다운 다윗의 전략이 우리의 전략이 되고 승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기쁜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입니다.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지혜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주님을 기다릴지니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혈육을 신뢰하지 말고 주의 날개 아래 피하는 훈련 감당하는 인생 광야 학교에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모든 삶의 근원이 출발이 마지막이 주님이신 것을 알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훈련을 감당하는 오늘의 다윗들 다 되도록 인도하시고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